설교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점,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인데요. 겟세마네,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낯익은 그런 이름인데요. 다시 한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는 그 의미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동산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름을 짜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람들이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짜내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가 예수님의 기도와 참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좀 이 본문을 세 가지 영적인 통찰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가 참 중요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렇게 사느냐와는 좀 결이 다른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집중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구나. 성경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분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무슨 의미 같습니까? 이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되게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핵심을 파고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도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핵심을 콕 찝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이 기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삶의 실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오늘 영적인 통찰은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만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목사님,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이 중요성을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호흡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렇게 기도를 정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화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고맙다는 말도 하고, 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칭찬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미안한 게 있을 때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도 하죠. 대화 가운데는. 그 대화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있고요, 회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되고 대개 잠 못 이루는 일이 있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고자 했던 그 이유, 뭐 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자, 이것이 아니라 이 순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고민이 되고 괴로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몹시 고민을 하시고 괴로우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별로 예수님은 어려움을 어렵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이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처럼 이렇게 고단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뭐 유혹도 없으셨고 유혹이 있다 한다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끄떡없고 아무 문제가 없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별로 고통이 없으셨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 어려우셨겠어? 뭐 잠시 힘들으셨을 줄 모르고 힘든 척 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시고요, 피곤한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몹시 고민하고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너무 아플 것 같아, 이런 가운데서 있는 고민과 괴로움은 아니었다는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너무 아플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하루는 내가 정말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당하는 고민과 괴로움이기보다는요,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이하는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받는 형벌이자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뭐 못을 박히고 뭐 발에 못이 박히고 매달려 있고 막 피와 땀과 모든 진을 빼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다, 뭐 그런 고통도 있겠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퍼부어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정말 아픈 건 뭡니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하고 그냥 내가 뭐 아픈 거하고 형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이것은 그냥 몸이 아픈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죠. 예수님은 잠시 동안이지만 성부로부터 이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그 상황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죄를 지고 당하는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앞두고 고민하며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또 우리가 늘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험과 인생의 위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소원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평소 때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가 맨날 어려움만 당하면 기도하니 내가 면목이 없어서 난 기도 안 할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염치가 있습니다. 평소 때 제가 기도 안 하는데 제가 어려운 일 있다고 기도하면 저는 그런 속된 인간 아닙니다. 저는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어려움 당할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내가 괴롭고, 뭐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고, 뭐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갈등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런 염려거리를 여전히 안고 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지막 한 방울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뭐 알아서 되겠지, 모르겠어, 그냥 잊어버릴래, 그냥 뭐 컴퓨터 보면서 그냥 뭐 즐거운 거 보면서 그냥 생각 안 할래,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고민을 안고 살아요. 우리는 몸이 약해서 아파도 우리는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암울하고 때로는 막연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생각이 복잡하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자주 고민하고 자주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즘 성도님들께서 고민하고 있고
이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번번이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설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오늘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걸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귀로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삶의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간구할 때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약을 앞두고 있고 이 잔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죄인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참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함 속에는 이 모든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 일을 두고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꾸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형벌과 최후를 피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희생제물처럼 예수님은 그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 제가 아버지 받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제가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원함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보다는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예요. 근데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 길은 못 갑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가지만 그 넘어서는 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혹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으세요? 이 기도는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늘 새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 경우를 좀 나누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때 언제입니까? 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에게 매정하거나 나를 속이거나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돌려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혹시 없는 분 계십니까? 이 설교를 부정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대로 나도 그를 미워하고, 내가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를 쳐다볼 일 있으면 쳐다보는 순간 외면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네가 좀 불쌍히 여겨줘라, 네가 그를 좀 용서해줘라, 네가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한 순간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씨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어느 한 순간을 보게 되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가정에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인데 그런 일이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함과 그런 참 아픔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상하게 되었는지 그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원함은 내 미움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도 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 정도 하는 건 하나님 봐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저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래, 나도 너라면 그렇게 한다.
네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 내가 너가 이해가 된다. 그 정도는 미워해도 된다. 네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느냐. 나도 이해해. 30%만 미워해라. 50%만 저주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그의 약함을 너가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래. 네가 그와 화해하기를 원해. 네가 그를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원해.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원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기도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 중에 저의 고백이 있는데 생각이 나요. 청년 신방을 했는데 저는 그 청년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고 모욕당하면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뭐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제 좀 신앙의 권면을 하려고 이제 하지도 않았어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미 철벽을 치면서 저에 대한 비난과 이런 걸 막 쏟아붓는데, 제가 1시간 넘게 그런 비난과 정죄를 받으니까 내가 이 청년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돌아왔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저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사역자고 설교해야 되고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피곤하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또 할게요 하고 이렇게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자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화병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막 몸을 짜내어서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개를 향한 미움, 저의 정당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라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때는 눈물도 안 납니다. 막. 근데 어느 순간 네가 그를 긍휼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수모를 참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을 네가 정말 안다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라는 그 말에 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기도했던 그 밤이 생각이 나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나의 고상함으로 그게 안 됩니다. 나는 고상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 거기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주일날 그 청년을 보기까지는 제가 참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굴복했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 한켠 가운데는 인간적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픈 게 아직은 다 치유가 되지 못한,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원대로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을 봤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그 청년을 맞이했던 것이 너무 잘한 거였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미워하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하고 막 내가 눈을 한번 흘려주면 통쾌하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서 그 영혼을 맞아줄 때 진정한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변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도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찔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많이 기도할 것이라는 그 한 신학자의 말이 저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주님을 보면서 내가 이 간절함으로 하는 이 기도를 내가 얼마나 잘 유지하며 살아왔던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설교는 뭐 다 아는 설교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식 테스트가 아닙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테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 앞에서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자이냐, 나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저는 나의 원함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때로 죽게 된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일 수도 있고요,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맛보고 내가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만 존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